기다림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한 나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젊은이는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의학도는 졸업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인은 승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이 평온하여지기 위하여 집을 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는 글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릴 때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과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림, 또 하나는 우리들의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의 질서에 있어서 보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높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긍휼히 여기려 하심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즉 사랑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다 세상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몸부림치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밑바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를 위해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 응답은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책은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오래 엎드려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힘을 모으는 시간이요, 힘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준비를 의미합니다. 새가 높이 비상하고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기다림이, 오래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오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쓰러지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와 회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환난의 뜻과 또 고생의 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도로를 달리거나 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장 터널을 아십니까? 수서 평택 고속선 구간에 있는 유련 터널로 그 길이가 50.3km라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아서 그 길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는 어떤 터널이 가장 길겠습니까? 서울 양양 고속도로 구간에 있는 인제 양양 터널입니다. 그 구간은 11km입니다. 운전해 보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터널과 동굴은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폐소공포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동굴 같은 경우는 끝을 알 수 없거나 또 막혀 있기 때문에 더욱 공포심이 있습니다. 터널과 동굴을 비교할 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그 끝은 뚫려 있고 그 마지막에 환한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혀있는 동굴이 아닙니다. 어둡고 답답하지만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모함으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도 하였고, 또 애굽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14년이나 참고 기다리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도 7년이나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 동굴 저 동굴 저 바위 이 바위 숨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잘 기다렸기 때문에 성군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 없고 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둡고 긴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냈던 어둠의 시기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하고 또 억울한 재판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러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건 또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또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와도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영적 어둠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계적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욕을 먹고 있고 또 사회에서도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또 차별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또 경제가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둠의 터널이 길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터널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긴 터널의 끝은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설교에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또 기다리며 준비하라, 또 방해와 위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좀 덧붙여서 말 좀 더 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참으며 기다리십시오. 고통이나 시련이 올 때 불평이나 낙심 대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며 기다릴 때 기적적인 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29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함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또 절대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욕해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는 것은 죄악과 결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올무에 매여 있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무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2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한다면 그분을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하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떨쳐버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삶이 거룩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관심에서 떠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막막함과 또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장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 터널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인 만큼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강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빛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깨닫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사랑으로 기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몸부림칠 때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